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받고 있는 사람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 지난주부터 이번 창립이 있는 4월달에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담아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미스테리 음악쇼 복면 강의라는 프로 혹시 아십니까? 제가 최근에 우리 처형께서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라고, 우리 동네 음악대장이라는 사람의 노래인데 너무너무 은혜롭게 가연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잘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가왕이랍니다. 가왕이라 그러는데 노래 정말 잘해요. 은혜가 될 정도로. 이 미스테리 음악쇼가 왜 생겼을까요? 가수인데 얼굴이 잘생겨서 인기가 좋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또 가수인데 얼굴이 못생겨서 노래 실력과 상관없이 인기가 없는 사람이 또 있어요. 또 가수인데 춤을 잘 추고 퍼포먼스를 잘해가지고 그래서 또 인기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제하고 가면을 딱 씌워놓으니까 이제 정말로 노래로서, 가수가 잘해야 되는 노래로서 진검승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가면을 쓰고 노래를 하니까 여러 사람을 놀래게 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안 생겼죠. 안 생겨서 노래를 잘할 수밖에 없겠다 싶은데 진짜 잘하더라고요. 가면을 씌워놓고 하니까 진짜 잘한다. 근데 그렇게 놀라는 것보다는 못생겼으니까 노래 잘하는 건 당연한 것 같고, 일단은 제가 놀랬던 것은 그동안에 얼굴만 잘생기고 춤만 잘 추고 퍼포먼스만 잘했던 아이돌이라는 가수들, 소위 말했던 그 사람들이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 이 정도까지 잘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의외로 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가면을 씌워놓으니까 그동안에 잘생겨서 노래 실력이 비꼬지 못했던 가창력도 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교회는 무엇으로 승부를 내야 되는 것일까요? 교회의 본질이 뭘까요? 제가 개척하고 나서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뭔지 아세요? 몇 명 무냐? 그 다음 뭘까요? 헌금 얼마나 들어오냐? 그리고 땅값 비싼 강남에 가면은 살아남을 수 있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아름다운 교회를 아파트 앞에 줘야 부흥한대요. 제가 무슨 슈퍼마켓을 하나요? 주차장이 좋아야 된대요. 맞는 얘기겠지만 담임 목사 말씀이 좋아야 되겠고 시설이 좋아야 되겠고 아름다워야겠지만 그게 정말로 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나타내는 지표일 수 있을까? 참 담임 목사님 훌륭하신 교회 중에 너무너무 제자 훈련도 잘 돼 있고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했었는데 원로 목사님도 은퇴하시고 나서 후임이 들어오고 나서 사정없이 흔들리는 교회도 참 많고, 또 어떤 교회는 이벤트 중심이고 늘 이렇게 쇼업만 하는 교회인 줄 알았는데 또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새로운 후임이 있으니까 또 의외로 건강하게 아주 잘하고 있는 교회가 있고, 참 교회마다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건물을 잘 짓면 교회가 부흥한다. 이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다 건물 예쁘게 짓는 걸로 붐이 일어났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한테 한 친구가, 그러니까 유학 시절에 미국에 같이 갔었던 친구가 상담을 왔어요. 경기도에 있는 한 300명 모이는 교회인데 건물을 아파트 앞에 한 1000명 정도 본당에 들어갈 수 있는 큰 교회를 전했어요. 내 아버지가 이걸 물려받으라 그러는데 나 참 고민된다. 고민되면 안 받으면 되는 거지 뭐가 큰 고민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교회에 지금 건축하느라고 지금 빚이 얼마인지는 건축위원장과 담임 목사와 담임 목사의 아들인 자기만 알고 있어요. 다른데 청빙해갖고 후임이 들어와도 문제. 그러니까 자기가 그것을 십자가를 지는데 밖에서는 세습한다고 뭐라고 그러고 안에서 완전히 십자가를 지고 있고 아주 진퇴양난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 다 교회들이 건물에 목을 맬까요? 왜 본질 아닌 것을 쫓아다닐까요? 그렇다면 교회는 뭘 하는 곳일까요?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은 우리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성전의 모형이 되는 구약, 그 성막을 살펴보면서 우리 그레이스 교회는 이제 첫걸음을 띄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의 본질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 세 가지 기도 제목, 제 기도 제목을 안고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는 출애굽하신 이유를 그의 백성들을 거룩한 초소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셨다. 주의 힘으로 거룩한 초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냥 건져내신 게 아니에요. 초소를 향해서 방향을 잡아서 가게끔 하시기 위해서 건져내셨어요. 그 거룩한 초소를 17절에는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유는 주님의 거룩한 성소로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성소에서는 무엇을 했는가? 이것이 성소, 성막의 평면도입니다. 첫 번째로 이 성막을 들어가게 되면 동쪽에 입구, 이 성막 문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이 성막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뜻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대주의가 판치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서는 여러분 다 절대의 기준과 선을 인정하지 않아요. 제가 오른쪽 하면 이쪽이지만 우리 장로님이 오른쪽 하면 저쪽이잖아요. 요즘 시대는 너는 네가 좋은 거 믿어. 나는 내 좋은 거 믿을게. 내가 좋으면 그게 턴이지 뭘 다른 걸 얘기해. 이렇게 상대주의적인 여러 가지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만 길이다 이 얘기를 고리타분한 얘기라고 생각하고 아주 독선적이고 자기밖에 모른다 이렇게 기독교를 비판해요. 네, 여러분 너무나 어려운 문제를 아침에 하나 내겠습니다. 이신나누기 4 답이 뭘까요? 답이 몇 번이에요? 너무 아침에 어려운 걸 물어보셨어요. 답이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3번이라는 정답을 알아요. 그러면 1번, 2번, 4번은 틀렸다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이름은 천하 이름 중에 다른 이름을 허락한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저는 종교 간의 타협이다 그래서 어떤 구교, 캐톨릭이 석탄일에 절에 들어가서 그렇게 같이 있는 것과 또 불교가 성탄절에 또 와서 교회에 와서 성당에 와서 이렇게 미사에 참여하는 것과 그 모습을 보면서 종교 간의 아름다운 화목이라고 얘기하고 기독교도 이 자리로 빨리 나오라고 얘기하는 이 모든 시적인 흐름이 하나님 원치 않는다고 생각해요. 예수만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한 문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문에 들어오신 자만 구원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막문은 하나였고요. 반드시 이 성막문은 동쪽으로 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동쪽에서 해가 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시달리고 힘들고 그러는 사람들 다 해를 등지고 오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주의 전을 찾아와요. 그렇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영혼은 반드시 햇빛을 향하여 빛을 향해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면 여러분, 예배를 드렸다면 저 문을 나설 때 들어오실 때의 표정과는 달라지셔야 돼요. 내가 시들해지고 지치고 낙마하고 쓰러져서 왔을지라도 이곳에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영광과 은혜를 맛봤다면 반드시 시들했던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난 영혼으로 여러분 저 성전을 나설 때는 마치 한나가 얼굴에 수색함이 없었던 것처럼
주님 만난 사람으로서 가지는 그 기대와 소망, 내 소망을 하늘에 두라 말씀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손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기쁨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를 상징하는 것이 성막문이고 그 다음이 번제단이었습니다. 번제단에서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놋으로, 조각목을 놋으로 덮어 그렇게 짐승을 다 태워버렸던 그런 번제단입니다. 사실 이제 제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오면은 제사장이 손을 얹고 이 사람의 죄를 다 이 짐승에게 전가를 시켜놓고 그 안수한 전가한 짐승을 제사장이 잡은 것이 아니라 사실 짐승을 가져온 사람이 각을 뜨고 피를 다 쏟아내고 내장을 뜯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번제로 완전히 홀라당 전소해버렸습니다. 이 복잡했던 제사를 신약의 레위기인 히브리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속죄를 영원히 단번으로 끝낸 거예요. 이 복잡한 제사의 절차를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것을 성령을, 그런 피 제사를 통해서도 육체를 정결케 하셨는데 하물며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는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없겠는가. 그것이 히브리서의 해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는지 깨닫는 그 깨달음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상관없이 너무나 큰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값으로 사사 우리의 주인 되어주신 주님의 선포로 끝나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나를 자꾸 묵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한 일보다 나의 죄를 위하여 주님이 하신 일이 훨씬 더 크고 아름답고 은혜기에 그 기쁨을 반드시 예배 중에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바꾸지 못한다면 그것이 복음이겠어요, 여러분? 진짜 복음이라면 나의 죄와 상관없이, 나의 과거와 상관없이, 내 뼈저린 후회와 상관없이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붙드는, 복음을 붙드는 것이 우리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서 기쁨을 회복하셔야 되는 것은 이미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기 때문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신령한 아버지께서 하늘의 가장 좋은 은사를 부으시고 각 좋은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쏟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그 영생하시는 하나님과 누리는 복을 맛보고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내 자아가, 내 생각이, 내 죄가, 내 판단이 소멸하시는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타야 돼. 그 완전히 탄 빈 자리를 은혜로 주님이 채우시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죽고 그리스도로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완전히 안 죽었기 때문에, 완전히 다 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고 또 냄새를 피우는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 그리스의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소멸하시는 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내 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그 모든 죄들이, 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발걸음이, 내 생각이, 내 거짓된 혀가 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지고 성령의 불로 태워질 때 정결함을 입고 의로움을 입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기쁨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회복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회복돼야 되고 찬송이 회복돼야 되며 소망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는 이 은혜, 그 예배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물두멍인데요. 이 물두멍에서는
예배를 통해서 번제를 제사를 통해서 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살다 보면 죄짓기 마련이고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때마다 이미 이제 예수께서 내 죄를 다 사하셨으니까 나는 괜찮다 이게 아니라 요한 1서에서는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미쁘사 우리를 다 사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죄를 져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이 아버지와 나와 보혈로 맺어진 관계는 깨어지지 않아요. 우리 이민미 장로님께서 아드님, 이렇게 멋있는 아드님과 같이 오셨는데 아드님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면 아들이 안 되나요? 아들이죠. 제가 우리 임 장로님 금고에서 만불 가지고 나가면 형사처벌의 대상이지만 우리 아드님이 만불 들고 나가면 이런 것입니다. 이놈의 자식 다시는 안 본다 내가 너한테 이제 뭘 주나 와라. 이 섭섭한 마음과 서운한 마음과 분노를 품고 있더라도 아드님이 찾아와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 한마디면 그동안에 내 모든 서운했던 감정들, 내가 생각했던 것들, 내가 이렇게 벌 줘야지, 이렇게 안 해줘야지 막 생각했던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져요. 여러분 아무리 예쁜 아가도 엄마 품에서 하루만 떠나도 냄새나고 지저분해져요. 늘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미 보혈의 공로로서 깨끗한 의로운 칭의함 받은 사람이지만 늘 죄 중에 거할 때 죄를 무시하지 않고 늘 주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라는 이 물두멍에서 손 씻는 회개는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죄에 무감각해지고 가장 큰 영적인 불이익은 죄 중에 거하게 되면 기도의 확신이 떨어져서 기도하면서 영 힘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회개를 날마다 죄 질 때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없으면 늘 주님의 불꽃 같은 시선이 부담스러워요. 주님 제발 여기 계십시오. 이 안에 계십시오. 제 세상에 나가서 잘 살다 다시 돌아와서 11조 드리고 할 거 다 할 테니까 여기서 절대 저를 쫓아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고 성전 문 닫고 나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늘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레이스 교회에 저희가 꼭 바라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 저는 우리 그레이스에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나는 교제가 있는 예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입니다. 입으로만이 아니라 내 삶 전 영역에서 내 자식도 주님의 것이며 내 소유도 주님의 것이고 내 건강도 주님의 것입니다. 세상에 건강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한국에 나와서 참 많은 병원 신방을 다녔습니다. 정말로 병원이 크고 그 많은 분들이 제가 토요일날 신방을 갔는데도요 너무 많은 분들이 그 병원에서 계시더라고요. 아프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몸 내 것이 아니에요. 늘 주인 되신 주님을 세상은 늘 우리 속이잖아요. 네가 네 삶의 주인이니까 열심히 일한 자 떠나라. 각양 여러 메시지로 내가 주인이니까 누리고 살다가 잘 가라 이 얘기 아니겠어요? 예배 때 여러분 그 깨어진 질서와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며 주님을 만난 사람은 살아나기 마련입니다. 살아나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이제 들어오게 되면 성소라는 곳입니다. 요한이가 여기 성소를 이렇게 딱 3D로 보면 이렇게 되고 여기가 이제 그룹들이 있는 휘장이라 그러죠. 요 안에가 성소고 이 휘장을 걷고 들어가면 거기가 지성소입니다. 이 성소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금초대 떡상과 분향단이 있었어요. 금초대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말씀의 빛을 상징합니다. 그럼 빛은 참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봄이잖아요. 제가
저희 집 뒷동산에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산책을 이렇게 하다 보면 햇빛이 쬐는 곳은 이미 봄은 지나 여름인 것 같아요. 필 곳은 다 폈어요. 근데 아파트, 고층 아파트에 가려서 그늘진 곳은 아직도 한겨울이에요. 정말 생명이 전혀 일어나질 않았어요. 제가 이제 캐나다에서 한국 돌아오길 결정하고 로키를 언제 와보겠나 생각하고 로키를 갔습니다. 멋있는 레이크에서 사진을 찍어야지 하다가 카메라를 차에 두고 내렸기에 내일 찍자 그러고 그냥 핸드폰으로 몇 장 찍고 내려와서 그 다음날 됐더니 날씨가 흐려요. 어제 봤던 풍경이랑 전혀 달라요. 빛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여기에 이 빛은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는 의미가 있어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러니까 어떤 것을 내가 눈을 열어서 보는 게 아니라 빛이 임할 때, 조명이 있을 때 보이는 것들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새벽 예배를 이제 서울에 살고 인천으로 사역하면서 다녔습니다. 근데 그 인천의 목사님은 굉장히 또 보수적인 목사님이라 주일날 대표 기도나 예배 순서를 헌금위원이나 이렇게 맡으신 분들이 주일날 새벽 예배를 안 오시면 그 아침에 명단에서 빼셨어요. 전도사 시절에 그거 화이트로 지우고 명단 고쳐서 쓰는 것도 일이었습니다. 제가 3시 반에 일어나서 나와야 샤워하고 이렇게 나와야 5시 새벽 예배 좀 전에 가서 준비할 수가 있었는데 딱 일어났더니 새벽 4시인 거예요. 너무 놀라갖고 막 허다닥 준비를 하면서 막 핸드폰 챙기고 뭐 챙기고 나왔는데 운전하고 보니까 허리 벨트를 안 차고 나온 거예요. 제가 와이프한테 지금 갖다 달라고 생각할 때 얘기하겠다. 또 잊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운전하면서 계속 1번을 누르는데 전화기가 되질 않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야? 딱 봤더니 TV 리모컨을 들고 나왔어요. 여러분, 정신없고 마음이 어두우면 있는 것도 어디다 뒀는지를 모르고 몰라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지금 웃으시지만 그때 핸드폰이나 리모컨은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저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TV 위에 있는 거 들고 나와서 아무리 1번을 눌러도 이렇게 가야죠. 눈이 싹 가려지니까 있는 것도 못 봐요. 어디다 뒀는지도 몰라요. 내가 뭘 했는지도 기억이 나질 않아요. 우리 청년이 저한테 주일날 예배에 오고 싶다고 했는데 제가 운전 중에 받았어요. 또 그때 중요한 약속이 박 목사님 또 만나는 약속이라 정신없이 갔는데 조금 늦어가지고 운전 끝나고 나서 내가 주소를 보내주겠다 했는데 까맣게 있다가 어저께 갑자기 저녁에 생각이 난 거예요. 어떡하냐, 내일 또 교회에서 내가 안 보내주고 만나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주소를 보냈습니다. 라비두스 주소를 보냈습니다. 창립 예배에 안내지. 그래서 저희 청년이 내일 라비두스로 가는 거냐고 또 물어봐서 아니라고. 허둥허둥 되다 보니 심령이 어두워지고요. 어두워지니까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영 어지러워져요. 여러분, 말씀의 빛, 내 심령의 마음의 눈을 밝히는 말씀의 빛, 이 빛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의 그 빛이 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빛이 임하는 어둠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재작년인가요? 저희 청년 중에 하나가 한국에 나와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서울대학병원 연구소에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자기 집은 여주예요. 그래서 혼자 그 처녀의 아가씨 혼자 이제 서울대학병원 근처에서 빌라를 얻어서 왔다 갔다 출퇴근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여자 혼자 있는 집만 노리고 그렇게 하는 흉악범들이 되게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막 그랬는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매 부모님들이 그냥 멀리 힘들어도 집에서 출퇴근하는 게 어떻겠냐 이러고 있어서 지금 한국에 들어가면 그럴까 생각 중이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어두워지고 그런 게 낫겠다. 혹시 예쁘니까 밤길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그래야지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에게 성령님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을 탁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목사가 뭐하고 앉은 거예요? 목사도 세상의 이야기를 들으면 심령이 어두워져요.
뉴스 보고 앉았으면 어두워져. 근데 이 어두워진 심령을 내가 걱정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빛이 임하면, 말씀이 임하면 우리의 어두웠던 심령들이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이 임하는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성령의 역사 금초 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빛이로라 말씀하신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저희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 교회에 꼭 있었으면 좋겠다. 교회의 본질로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빛이 임하는, 생명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금초 때의 반대에는 떡상이 있었습니다. 떡상. 이 떡상은 이렇게 생겼어요. 6개씩 12지파를 상징하고 만나, 그러니까 늘 출애굽 당시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매일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셨던 그 만나를 상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먹는 것이 그 사람이에요. 햄버거 오면 햄버거 드시면 햄버거 되는 거고, 그냥 먹는 게 그 사람의 그 본질입니다. 뭘 먹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먹지 못하면 건강을 잃어버리기 마련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먹지 못하면, 생명의 떡을 취하지 못하면 심령이 아프게 되어 있어요. 조금만 먹지 않아도 힘을 못 쓰고 금방 이렇게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사람이 쓰러지는 것처럼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에 있어서 역사의 운명을 결정짓는 모든 전쟁은 여러분 사실상 그 군대의 강약, 수의 중다가 아니라 결정적인 전쟁은 다 군량 보급을 차단당한 쪽이 졌어요. 저는 이렇게 사극을 보면서 궁금했어요. 뭐 그렇게 공성전을 펼치나 그쪽밖에 길이 없나? 그냥 우회해서 돌아가면 그냥 빨리 가서 임금 잡으면 끝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 성을 깨뜨리지 않으면 보급로가 차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아무리 전쟁한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속도보다 하나하나 해결해 놓고 가야 전쟁의 승부를 결정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흔들 때 제일 먼저 말씀이 들리지 않게 묵상을 하지 못하게 해요. 바쁘시겠죠. 아주 분주하시겠죠. 그래서 하루에 성경 한 장을 읽기가 어려우시죠.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그 말씀을 취하여 영적인 원기가 든든해져서 약복강에 씨름을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지 않으면 5분 기도하면 할 게 없어요. 내 생각대로 하면 할 게 없어요. 늘 그 기도가 그 기도예요. 말씀을 먹으면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고 넓이가 넓어지고 높이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영적인 원기를 회복했기 때문에 약복가의 씨름, 그냥 딱 붙들고 씨름할 수 있는 영적인 전투의 준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 결정으로 성경 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배 때 은혜를 주시면 은혜 주신 만큼 성경을 여세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인생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떡을 취하고 나서 살아있는 떡,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내 살이라 이 떡을 취하고 원기가 든든해져서 이 성소에서 지성소 앞에서 분향단을 올리는 것이 사실상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예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구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 성소들이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성전 뜰.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하는 것, 그 기도는 믿지 않는 사람도 하고 타종교 섬기는 사람도 다 지 자식을 위해서는 기도할 줄 알고 내 행운과 앞으로의 이 세상 복을 위해서는 기도한다.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며 이런 것들 구하게 되면 다 중언부언하기 마련이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기도는 이 분향단의 기도예요. 정리하면 오직 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화목된 제사를 드린 사람이 회개하고
성령의 조명함을 받아서 말씀을 취하고 떡을 먹어 원기를 회복한 후에 하나님의 마음 그 심장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분향단의 기도, 성소의 기도며 우리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올릴 수 있는 내 가족, 내 딸, 아들, 장래, 결혼, 이것 저는 사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고 생각해요. 그 기도도 중요한 기도이고 소중한 기도이지만 정말로 주님의 마음과 뜻을 촉구하는 기도, 성소의 기도를 올릴 수 있는 기도의 원기를 회복하고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때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 기도. 여러분, 이방인의 기도는 그 기도 다 들으시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래를 모르고도 기도 안 하는데 다 알면 얼마나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고생하면서도 기도 안 하는데 기도하신 대로 자식이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으면 뭘로 기도하시겠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걸 붙들고 계속 구하게 하시나요? 그것마저 놔버리면 아예 기도줄을 놔버리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성소 뜰에서 들어오세요. 성소 안으로. 모든 것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것 더 이상 이제는 한번 좀 내려놓고 정말 주님 마음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한 기도에서 너를 위한 기도로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해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었던 그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지성소의 기도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검은고의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것이 다 성도들의 기도니라. 우리 그레이스에 하늘문이 열리는, 하늘과 땅이 엮여지는 그런 기도 중보자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구했을 때 하나님 마음에 맞았던 것처럼 여러분, 네가 부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한 것이 내 마음에 맞은지라 한 다음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응답으로 솔로몬을 채우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과 친밀한 교제가 우리 그리스의 예배마다, 기도 때마다, 그리고 말씀을 열 때마다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